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에 종교 지도자나 랍비들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권세가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면 그 가르치는 말씀이 기존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 달라서 그 권세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놀랬다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알아봤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너무 시끄럽게 하면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전에는 랍비나 서기관들은 가르침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영적인 그런 일은 파워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수만 명씩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그 세력들은 아주 우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눈치 보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제자들끼리도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구나,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총리가 되지? 우리 중에 누가 총리급이야? 하고 자기들끼리 다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고 왕이 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죠. 급기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아예 그냥 불렀습니다. 종려나무를 잎을 잘라서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행여라도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비겁하게 다 도망갔습니다. 무리들이 도망간 건 그렇다고 치는데 옆에서 따랐던 그 제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옆에 있다가는 우리도 죽는다고 더 멀리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시각장애인도 고쳤고 청각장애인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그 중풍병자들 고친 사람, 그 사람들도 인간적인 도리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는 뭔가 좀 은혜를 갚아야죠. 근데 그들조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도 참 너무했죠. 심지어는 좋아요, 핏줄이 아니니까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안 한다 하더라도 동생들은, 육신의 동생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육신의 동생인데 명분 있잖아요. 우리 형인데, 우리 가족인데 내가 가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도리잖아요. 그런데 동생들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위험이었기 때문에 그때 용감하게 그 현장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지난번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름이 많이 익숙하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고 갔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실까요?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게 십자가 사건 후에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만 혼자 일을 처리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도 달려왔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뭘 가져왔냐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0근, 지금으로 말하면 33.7kg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부자들이나 시신안창할 때 쓰던 그 모든 재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2절,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그쪽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거기에 안장을 하였더라. 끝까지 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도대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니고데모를 볼 때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만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그 구절이 너무 유명하니까 예수님과 한밤중에 대화를 나눴던 그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 중생, 여기에 대한 그때 나타났던 니고데모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세 군데에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나오고 바로 여기에 나오고. 그러므로 오늘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똑같아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은 바리새인, 더더군다나 70명의 공의원 중에 한 명,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몰약과 침향을 그만큼 33.7kg를 가져올 만큼의 부자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한 4단계에 걸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그의 생애가 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3장. 제일 첫 번째 만남이죠. 제일 첫 번째 만남. 그때는 니고데모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 뭔가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몰래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나 똑같은 심정으로 처음 예수님을 대합니다. 자,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신분이 나오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왔다는 건 뭡니까? 그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 신분이 박탈될까 봐. 아리마대 요셉이나 똑같죠.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이 칭호가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도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도 랍비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도 이것도 모르느냐 하고 10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냐. 이건 뭐냐면 너 이스라엘의 랍비라면서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도 랍비입니다. 그도 랍비인데, 가르치는 자인데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 더 큰 스승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은 약간 하대를 해요. 말투가 약간 하대하고 이 니고데모는 아주 존칭해서 예수님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게
굉장히 랍비로서 이렇게 굉장히 우대하고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걸 의미하죠.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선지자로 여긴 거죠. 굉장히 높은 선지자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건 뭡니까? 당신의 말이 굉장히 듣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걸 보니까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습니다 왔더니 예수님은 다짜고짜 본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너에 대해서 말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해요.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너 나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너가 지금 문제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딱 하고 주제를 니고데모에게 딱 돌려버립니다. 니고데모도 굉장히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냥 갈수록 어려운 말씀만 계속 하는 겁니다. 뒤쪽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너가 지금 영적인 무지한 것이 뭔지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로 쫙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여요. 나에게. 그렇죠. 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육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영의 세계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어떤 교과서와 같은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자마자 자기에게 바로 적용해요. 근데 이 본문을 적용 첫 번째는 누구냐면 니고데모에게 적용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1차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떠나실 때까지는 지금 니고데모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딱 니고데모와 마주쳐요. 이 구절이.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만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앞으로 나를 이렇게 알아갈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몰라 죽겠는데 갑자기 또 성령으로, 이건 또 뭐야? 니고데모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다시 또 성령에 대해서 또 말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다 풀면은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의도.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깨닫는 구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본인을 말하죠.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도 어렵죠. 지금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 간다, 하늘로 간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다시 하늘로 간다. 이 말도 어려워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도대체 이 말들이 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이 구절 한 구절이 니고데모를 깨닫게 되는 계기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숨김 가운데, 약간 어떻게 보면 비겁한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맞아서 1대1로 대화를 해주셨어요. 어떤 바리새인 오도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 그건 뭡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가 있었어요.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 미혹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고 확신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배우려고 온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 한 발 더 다가가는 단계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제일 자세히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 보겠습니다. 7장 45절.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자기들은 다 뒷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아랫사람은 그냥 하인이 아니고 당시에는 성전에는 성전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있었지만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은 자치권을 로마에서 허락했어요. 그 경비병들이 누구냐면 다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족보 있는 경비병이지 노예 출신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냐면 가서 예수 잡아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신문을 좀 해야겠다.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저기 미혹하는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좀 확인을 해야겠다. 근데 이미 심정에는 예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잡아다가 뭔가 이렇게 좀 혼을 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안 잡아왔네. 잡으러 보냈더니 안 잡아왔어요.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46절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맞거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몰라? 레위인 너희들까지 미혹됐어? 그러면서 말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우리 같은 산헤드린 공의원이나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 바리새인들 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적대감 갖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감히 니들이 예수님 문제없다고 안 잡아와? 좀 책망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고 아주 그냥 세게 그들을 야단쳐요. 그때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 반대는 찬성하는 사람 없다 했는데 그때 누가 나서냐면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니고데모가 용기를 딱 내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잘못 없어.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율법의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지금 너희들이 백성을 미혹하는 것 같고 거짓 선지자 같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직접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가 행동한 게 정말로 나쁜 건지 다 조사한 다음에 그를 심판해야지. 당신들은 지금 미리 딱 예수님 어떻게 갈지 처결할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잡아오라 한 건 잘못 아냐? 그렇게 딱 나섭니다.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아마 그도 이 순간 갈등했을 거예요. 굉장히 내가 여기서 나서면 뭔가 나도 이제 불이익이 올 텐데. 근데 그는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탁 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아닌 게 아니라 예상했던 그 반응이 옵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고 그도 같은 취급을 하고 이렇게 아주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이게 멀리서 보는 거하고 직접 1대1로 만나서 대화했을 때 보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그 권위와 가르침과 말씀의 깊이와 자기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너무 육적이고 우리가 배운 지식이 없지 처분해야 하는 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용기를 내서 예수님 편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전에는 한밤중에 몰래 갔다면 이번에는 이 공의원들이 다 있는 그 공개 현장에서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으로 오겠습니다. 19장. 자, 이제 이쯤 됐을 때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이란 존재를 이제 서로 알아보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다음번에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예수님 편을 두둔했잖아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둘의 의견이 일치하니까 어찌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 동지감이 이제 형성이 되었죠. 서로 존재를 서로 알아보고 있죠. 이제 아리마대 요셉도 참 나하고 같은 생각이네.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 올 때는 니고데모도 저 사람이 저랬다고? 그래서 아마 둘이 한번 만나지 않았을까? 만나서 왜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냐? 그럼 당신이 왜 그랬냐? 했더니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내가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실은 당신 말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황에서. 왜냐하면 수많은 그 핍박 속에 딱 2명만 반대했거든. 그렇다면 굉장히 친밀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 안 했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이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손을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장 30절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딱 가져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당돌하게 아주 용기를 내서 간 거예요. 그때에 니고데모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몰량과 침향 섞은 것 33.7kg 100근, 굉장히 고가의 그걸 가지고 와요. 자, 어땠을까?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혼자서 막 하고 부담을 갖고 할 때 굉장히 좀 뭔가 혼자 외로운 느낌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서 나도 같이 일을 도와줄게.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 참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때 당신 참 대단합니다.
그 지난번 보니까 사내들인 공유에서도 예수님 편들고 공개적으로 하던데, 그 용기 대단해서 나도 당신 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하다가 나도 찍혔고 당신도 찍혔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물었겠죠. 이거 어디다가 예수님 시신 어디에 안치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제가 준비한 묘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준비한 게 있는데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거기에 모시겠습니다. 니고데모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님은 아마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갈릴리 사람이다. 이제 제대로 찍힐 텐데,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도 좋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무덤이 가까운 고로 두 사람이 예수를 거기에 두고 마무리까지 다 하고 헤어진 거예요. 참 대단하죠? 두 사람, 그래도 혼자 외롭지 않게 같이 한 사람이 하나 나타난 게 아리마대 요셉도 기쁘고 니고데모도 기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때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대화하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 렘브란트의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내리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딱 보면 굉장히 짠합니다. 제 설교 듣고 나서 그 그림을 렘브란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그 그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딱 나오는데 거기에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이렇게 부자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 얼굴은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을 거기다 딱 넣어요. 그런 알고 보면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려올 때 아리마대 요셉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머릿속에 계속 되뇌겨야 되는 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인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높이 들려야 된다. 모세 시대에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게 딱 맞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순간 이 영혼은 어디로 갔나?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간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에게 다시 가셨구나. 그들의 유대인들에게서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광야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 놋뱀처럼 매달린 그 예수님이 놋뱀처럼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매달려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다 했는데 이거를 계속 되뇌기면서 하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또 뭐야? 왜냐하면 보통은 사건이 있고 나서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다 볼 때 사건이 우리에게는 사건이 이미 다 있었잖아요. 사건이 다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해석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그래. 맞잖아요. 사건이 먼저 있고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론이라는 것이 있을 때 학자들은 성령론을 어떻게 하죠?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있고 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수많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전병이 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다 있고 나면 뒤에 신학자들이 이건 성령론 해갖고 그걸 딱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에게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렸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잖아요. 사건이 있고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니고데모에게는 뭐가 먼저 왔어요? 해석이 먼저 있고 사건이 뒤에 온 거예요. 해석을 먼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까 인자가 노뱀처럼 높이 들려야 된다. 해석을 먼저 했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간다. 해석을 다 했어. 그리고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면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급기야는 뭘 깨달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건 마가다락방 사건이 나오면 그때 또 깨닫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설날인데 설교 길게 하면 제가 원망 들으니까 한번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 이익이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군중으로 모여옵니다. 거기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 해요. 예수님 때도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뭔가 위험한 순간에, 자기가 피해를 볼 것 같은 순간에, 자기가 불리한 순간에는 다 숨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게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지금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비해서 교인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30%가 모든 교회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나갔습니까? 교회를 왜 안 나오죠? 코로나 초기에 막 퍼지고 할 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지들이 표현이 근데 그쪽 뉴스원은 그쪽 반대쪽에서 표현이 그랬다는 거. 저것들은 자기들 종교한다고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악착같이 모여서 저렇게 예배 보내갖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막 그쪽에서 막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막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뭔가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고 세상에 공격이 있고 거기에 가면 나는 지성이 아닌 것 같고 마치 내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광신자 같고 이런 표현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또 아멘을 말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설날인데 집에 계시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린 것은 진짜 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야 아멘을 많이 하는군요. 한 가지 더 하시죠. 이왕 하신 김에. 오늘 이제 그 손주도 만나고 조카들도 만나고 이제 다 만나잖아요. 어린아이들 만나면 이왕이면 크리스찬들이 세뱃돈 더 많이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건 아멘 안 나오죠?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더 인색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죠. 어린아이들 볼 때 교회 다니는 분은 참 사랑이 많고 세뱃돈도 많이 주고 참 좋아. 좋은 인식이야. 그들이 교회에 좋은 인식을 갖죠. 그러니까 혹시 잔돈이 부족한 분은 사무실에 가면 잔돈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가서 많이 드리세요. 저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의지적으로. 저희 형제들 가운데 제가 제일 가난해요. 재산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다 잘 삽니다. 제 형제들이 꽤 잘 살아요. 근데 세뱃돈 줄 때는 제가 그들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목사지만 그래야 그들에게 인식 속에 이 목사는 사랑이 많고 돈 없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구나. 좋은 마음을 가져야 그들이 신앙을 갖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만 교회에서 누리지 마시고 나오지 마시고 교회가 안 좋을 때, 주님이 욕먹을 때, 그때에 용감하게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게 따랐던 그 제자들과 또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다 예수님을 유면하고 떠날 때, 다들 비겁해질 때, 그때에 호련히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 두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졌던 것이 포기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권세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용기 있게 나섰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